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요.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다나엘 편견을 깨는 진실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제자들의 설교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빌립의 차례였는데 오늘은 이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편견은 신앙의 걸음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사전적 용어로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겁니다. 편견의 그 비슷한 유의어로는 색안경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셀로판 종이 색안경을 만들어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노란색 색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노랗게 보입니다. 또한 빨간색 색안경으로 하늘을 보면 빨갛게 보여질 겁니다. 만약 일평생에 자신이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늘이 무엇이냐, 하늘의 색깔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 노란색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은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판단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홍콩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홍콩의 대학에 입학하여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동안 들어왔던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편견을 가지고 때로는 단정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새롭게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았지만 몇몇 분들은 이 홍콩 땅이 그 영국의 지배하에 영국령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 반환되었기 때문에 만다린, 보통화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그 홍콩과 너무나 달라서 1학년 1학기에 자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편견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전달되기도 하고 또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을 때의 충격이 제법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몇 명 정도 사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프리카에 약 12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억 명 중에서 63%에 해당되는 기독교인이 7.5억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보다 유럽과 북미에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럽의 기독교인이 현실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 편견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걸음을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나다나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요한복음 21장 단 두 곳에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정보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외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의 자리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돌로메는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항상 빌립 순서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앞에 바라고 하는 것이 붙여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에서도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 동일한 이 인물 바돌로메는 아람어로 보았을 때 바르탈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탈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인호입니다. 인호. 그러면 바이노 형도나 하면 이노의 아들 형도나 이렇게 부르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파라시라고 하는 분리, 구별, 나누는 것 의미로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 즉 율법을 구별되어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은 특별히 친구 빌립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하였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아멘. 빌립은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그는 자신의 친구였던 그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약 성경, 바리새인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이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또 신앙의 장애물로 가로막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다나엘의 반응을 우리 한번 46절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반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밀히 따져보면 나다나엘이 말이 맞습니다.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이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었고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일어났던 그 가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모두 이 나사렛, 벳세다, 가나 모두는 갈릴리 안에 소속되어 있었던 한 도시, 지역, 동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지역도 아니었고 저러한 총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죠. 나다나엘은 그 당시에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우리 삶 속에서도 편견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편견은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1살의 나이였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정도였겠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사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평소에 다녔고 20년 동안 다녔던 그 교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교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그 편견을 깨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를 할 때 소리를 내서 통성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어떤 교회에서는 침묵하며 기도하면 안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다 생각하고 주장하기에 앞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 기도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때로는 통성 기도로, 때로는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편견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가 늦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우리가 정직을 통하여서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이 나다나엘이 반문하였을 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딱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보시오. 직접 당신이 와서 예수님을 경험해 보아라 라고 권유합니다. 이 빌립의 권유에 나다나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저 멀리서 직접 다가오시는 것을 보시고 저기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거짓된 것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삶을 소개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국적적으로 너가 그냥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한국인이구나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 석균이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개한 적도 없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 사람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자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아멘. 말씀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보통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논쟁과 가르침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 사람도 바리새인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그 관념과 신념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정직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며 그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며 진실된 자였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부르실 때에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뜨끔하는 일들이 생각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예수님 닮기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나다나엘과 같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4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자신이 부정하였던 어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습니까 하였던 그가, 반문하였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정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뛰어넘을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51절 말씀 가운데 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 주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의 영적인 눈을 편견으로 신앙의 발걸음이 가로막힌 때도 있었지만 진실함으로 그 편견을 뛰어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순교하게 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단지 요한복음 1장과 21장 이 두 장에 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편견으로 잘못된 시각을 바라본 것이 있다면 주님 깨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곳에서도 정직을 잊지 않고 진실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달려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편견을 진실함으로 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하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 나의 신앙에서 잘못된 편견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 편견을 깨어넘고 뛰어넘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정직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것과 같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편견이 있었다면 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편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물러나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받은 모든 복음을 우리 주변 이웃에게 증거하며 복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갔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때로 우린 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있던 여러 가지 편견들을 깨우치기를 소망합니다. 깨트리기를 소망합니다.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어진 것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다나엘과 같이 편견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나의 신앙 속 편견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깨우는 사명의 삶이 나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며 나와 그들의 삶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